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하고 12장에서 이제 13장에서 또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듯한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13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이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이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성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세계 땅끝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해 가는. 근데 그 과정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역사를 해요. 이제 그런 구조 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 구조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성경 그 주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전도, 선교 이제 이런 것이죠. 이 구조 틀 속에서 이렇게 그 구조 틀 속에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구조 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 지금 13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나 지금 오늘 13장 1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 같이 중요해요. 같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불성령, 능력의 성령을 말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럼 우리가 이런 틀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구조 틀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구조틀 속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제 하늘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도 못 이뤄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예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앞에 일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한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었으면 순종하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절, 5절에서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1절에서는 5명의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리더자들이죠. 1절에서 보면 교회에는 영적 리더자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민감하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한번 봐봐요. 4절, 5절, 4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절에서는 5명의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성령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을 했다. 본문에 보면 금식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알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정말 생명을 내놔요.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고요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2명을 보내라 하니까 적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시로. 근데 여기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구조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기도하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함을 따라 기도하다가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할지 몰라요. 지금 굉장한 저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보여지니까 때로는 하나님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이 일만이 제일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뭐 육체적인 일은 중요하지만 얼마 안 가요, 이 땅에서.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 소속이 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시거나 그러면 빨리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등록을 하시든 뭐 하든 소속, 이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총신대학원이나 뭐 이런 일반 대학원이나 이 소속이 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데로 편입을 해가면 그 소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편입 공부를 해요. 학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 빨리 소속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소속에서 이탈된 자는 하나님이 손님으로 쓰고 있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 해요. 빨리 소속이 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 소속돼서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소속이 되면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돕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도 소속이 돼서 훈련이 돼야 돼요. 소속이 안 되면 훈련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소속이 되니까 그 안에서 내 식구, 내 새끼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간섭을 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하는데 끼워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 훈련시키죠. 모세 훈련시키죠. 요셉 훈련시키죠. 욥 훈련시키죠. 다 훈련을 시켜요. 다니엘 훈련시키죠. 야곱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나를 깎고 다듬어 하나님이 쓰기에 좋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쓸모 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다듬는 곳이에요. 이 교회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잖아요. 벌써 30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져야, 예를 들어서 그냥
무새인 것은 새 덩어리죠. 고물이에요. 고물인데 새를 녹여서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연장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인간 개조 현장, 인간 제조 공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나놓기만 하면은 인간이 안 돼요. 동물이에요. 인간은,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다. 못 배우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다뤄요. 하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인간 어느 대학에도 없어요. 어느 강연에도 없어요. 훌륭한 아무리 재능이 있는 박사라도 안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닷없는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봉사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녀를 기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자녀가 크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봐봐요. 장로가 됐다는 거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투표를 하고. 권사가 됐다는 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투표하잖아요. 저 사람 세울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인정받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아유, 교회 안에서 무슨 인정?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시키면은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 나 사업가였잖아. 그러면 사업을 딱 준비해서 창업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꼭 도와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니었는데 안 도와줄 걸로 생각했는데 사업장을 딱 문 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놓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안 해보러. 근데 저 사람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시켜놓으면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이 박수 소리도 벌써 힘이 빠졌잖아요. 탁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르네. 저도 이제 어떤 일을 시키면 참 인정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을 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 이런 대표나 이런 걸 받으면 참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고 세워줄까? 밤낮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인정받겠어요? 가서 닥치는 대로 해요 그냥?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하고 비전을 갖게 할까? 뭐 리더자는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단히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다가 우리 서로 인정받읍시다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시키면요, 자기 혼자 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금방 그냥 쑥 못한다고 그냥 걷어차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나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막 걷어차버려.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우리 영민 형제도 이제 젊으니까 형제에다가 집사 됐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어떤 일을 맡기면 빈틈없어. 그 목사가 믿지요. 영민 형제 이렇게 해. 그냥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도 편하고 이렇게 편할게요. 지도 편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익숙한 곳과 익숙한 곳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면서 가까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안 친해져요. 하루아침에 너 나하고 만났는데 금방 친해지자고 친해져요? 여러분 연애를 해도요 하루아침에 연애하는 것으로 친해졌다고 결혼하거나 이거는 실패 확률이 많아요. 서로 친해지려면 알려면 1년 2년 가고 또 잘 친해졌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보면 또 다른 구석이 나와. 하나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 같아요 여기.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활을 해보면 친해졌어도 살아보면 또 다른 구석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달라요. 삐걱거려요. 그럼 결혼 생활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있어요? 삐걱거려요. 참 저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채은이 엄마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참 이해심이 많고 내가 정말 우리 애들도 행복하게 키웠어요. 근데 대개가 삐걱거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면서 저 사람의 성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라왔구나. 그러면서 맞춰줘요. 퍼즐이 맞추듯이. 그러면 친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해야 돼요. 아멘.
부부간에 나이가 들수록 더 아껴주고, 할렐루야, 더 사랑하고. 살 날 얼마나 남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뭐 그렇게 젊을 때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을 때는 또 패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그래야, 보세요, 선교를 해도 언어 배워야 되죠. 가서 또 거기 사람들하고 관계를 친해져야 돼. 가정에서도 친해지기를 바래요. 자꾸 친해져야 돼. 자식과 부자지간, 모녀간, 남편, 아내 친해져.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울과 바나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바울이라는 건 작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의 말로는 사울이고 로마식 말은 바울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적은 자. 적은 자가 일을 한다는 건, 나는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은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내려놓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이 없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가 적은 자예요. 옛날에는 자기 막 힘으로 하고 의지로 하고, 그러니까 큰 자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적은 자다. 이건 난 작은 자야, 작은 종,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 밑에 보니까 너무 작아. 하나님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자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작은 자라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못하는 거지. 작은 자는 겸손하게 돼 있어. 아멘. 그 성령 충만하면 작은 자가 돼, 큰 자가 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작은 자예요, 그냥 당연히.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요한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친한 사람들이요, 다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난 뭐 지금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온 사람,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친했고, 여기 사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전부 다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같이 가는 요한도 수행 비서로 세웠어요. 아주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려면 같이 의견이 안 맞아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견 안 맞다고 발로 차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툭툭 해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친해져야 돼. 아멘. 조금 말다툼이 있어도 더 가까워져야 돼. 이해하고. 아멘.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야 된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친해야 돼. 그냥 뭔 말하면, 어떤 때는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응? 지금 이 사람들이 친했다. 그럼 이제 친한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친한 사람들이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요. 팀워크. 우리 전도 특공대가 지금 이제 팀워크를 이루잖아요. 근데 전도 특공대는 뭐예요? 착착착 기술적으로 갖춰져서 막 이게 뭐라 그럴까,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특공대잖아요. 근데 이런 특공대면 안 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공대가 돼야 되냐면 사랑의 특공대가 돼야 돼. 조율하고 화음을 같이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기타 줄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친해지는데 어떤 조직된 막 이게 아니라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뭉쳐 있느냐,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가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 끈끈하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 옆에다가 한번 해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 이 예수님도 사랑이 이기잖아요. 십자가도 사랑이 이겨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고 공동체 소속이 되고, 소속이 돼서 이 인정을 받고, 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팀워크. 그러고 나면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번 봐봐요.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 이 성경을 이루려고 나갔는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져. 어떤 일이 터집니까? 6절, 7절을 읽어봐요. 이런 일이 터져. 6절,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보라는 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술사, 다시 말하면 무당을 만난 거예요. 이 무당이 한 나라의 총독이 무당을 쓰고 있었어요. 무당을 옆에다 두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위종자들이 무당에 의지하거나 뭐 불교 가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거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불교 문화잖아요. 또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위종자들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교로 가면 그 밑에 수행 비서들이 막 다 따라 붙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붙으면 나라가 시끄러워. 무당은 거짓말쟁이요. 무당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당은 정확하지 않아. 그냥 귀신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 아멘입니까? 가짜 귀신도 있지만 진짜 귀신이 있다고. 근데 이 진짜 귀신이 총독이면은 뭐예요? 여기서 총독 정도 되면요,
그 총독을 뽑을 때는 임금이 뽑든가 아니면 그 아주 그 기관에서 아주 통찰력이 있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총독을 세워요. 어리비한 사람 총독 세우겠어? 그러니까 똑똑한데 총독을 세워놨는데 총독을 누가 지금 총독이 누구를 두고 있어요? 무당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야. 사탄이 나타나는, 무당 같은 사람이 나타나, 사기꾼이 나타나, 거짓말하고 이게 나타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중요한 일마다 나타나. 예수님도 보세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나타나고. 이게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걸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어우, 진짜. 육의 사람은요, 절대 영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요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라. 빛 가운데 있어라.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찬양하는 것 같던데.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못 듣고 무당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 말 듣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걸 가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해주고 힘을 밀어주고. 여러분, 마귀도 기도할 줄 알아요. 응?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 안 하나요? 유교에서는 비능기 기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영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은 마귀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지금 누가, 이 마술사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술사에게 예수의 영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가서 하려고 해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금방 못 들어가려고 하면 마귀가 막 난리를 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도 어떤 때는 야, 왜 자꾸 교회가 좀 적당히 하지, 이렇게 교회 가다가는 우리 가정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적당히 가, 그래서 남편이 방해할 수 있어. 그 남편이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나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카바레 간 것보다 낫잖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나쁜 짓 하지 않잖아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 아멘 좀 해봐.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카바레 가는 것보다도, 카바레가 도대체 뭐예요? 갑자기 카바레란 말이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춤추는 곳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말만 들었어. 가보지도 않았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난 노래방도 안 가봤어요. 근데 방해를 한다고. 못 듣게, 예배 못 드리게. 야, 밤에 뭔 기도하러 가. 우리 내일 일하려면 자야지. 그리고 빨리 나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요. 5분을 기도하고 가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영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 괴로워요. 이게 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뭔가?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영의 사람이 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이거 성경을 이루려면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처 방법. 대처 방법 없이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요새 드론 시대잖아요. 막 드론으로 가서 막 다 부시대. 와, 드론 그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드론이 거기다가 AI인가 뭔가 장착을 하니까 그냥 대단합니다. 드론이 가서 옛날에 꼭 무슨 뭐야 이건 이제 만화 시대처럼 하여튼 이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로봇가 가서 다 부수고. 참 시대가. 앞으로는요, 사람이 로봇에 의하여 AI 인공지능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배합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읽어내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AI 칩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를 가리켜. 그럼 못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능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와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천지를, 해달, 이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해달을 어떻게 만들까?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하나님 머리가 대단하다고 표현을 못해.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 인구의 머리를 다 합쳐도 하나님 공기 어떻게 만들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빚어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봐봐요.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가.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영의 일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성령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냐? 보이는 거예요. 아, 방해를 하는 이 더러운 것이 보이고 악한 영이 보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보이고 모든 모든 너희가 하는 것이 원수다. 원수.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굽게 하는 자여 떠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비우세요. 옛날에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새 그 말하면요, 욕먹. 근데 그 정답이거든. 예수 천국.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진짜. 근데 그 말 했다가는 뭐 비아냥거리고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는 사탄. 내 안에 마음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내 가운데 어떤 뭡니까? 불편함이 들어오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묵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내 마음에 복음의 일을 하는데 불편해.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해. 성령의 소리가 들어왔는데 불편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꼼짝, 우리가 어디 우리가 죄를 지면 손도 묶이고 허리도 풀리고 묶이고 발도 묶이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서 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내 안에서 미워하는 영이야 떠나가라. 자리 잡지 못할지어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쫓아내는데 가만가만히 해갖고는 안 돼. 소리를 냈다 질러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는데 소리 질르죠. 아이고, 마귀님이 들어오셨네. 물러가면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저는 어떤 때 딱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막 불러거나 가면 무장을 해. 그래서 그 자리에다 대고 이제 못할 경우는 속으로 눈을 딱 뜨고 그 사람을 오늘 주목하여 봤다 그랬대요. 주목하여 봤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영을 훑어봤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나쁜 게 있으니까 주목하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내쳤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십시오. 꼼짝 못하도록 묶으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니 묶임을 받은 채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한테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미움이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저 돼지떼석에다 집어넣었던 예수님, 시간이 갔네. 그만해야지. 이건 묶어서 내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그 말이 9절 10절에 있잖아요. 묶어서 내치되 거짓말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어떤 때는요 바로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빠져나가 가지고 나한테는 평안이 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구나,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회개가 나와. 그러면 이제 회개가 나오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은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다스리고 영은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다스리려고 해서 되겠어요? 성경은 영으로 감동되어 써있는 것이라.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영으로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영어로 대적을 하면 가서 말을 안 하고 눈을 딱 보고 속으로 사탄아, 이제 속으로 딱 가면 팍 쓰러질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고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덩치 갖고 이렇게 덩치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난 그래서 덩치 적은 것도 감사해. 영어로 무장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목회는 영어로 하지 육으로 유도 선수를 하는 거 아니잖아. 권투 선수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막 유단자예요. 막 하도 말을 안 들어 이 성도가.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뒤돌아차기로, 그냥 난 뒤돌아차기도 하지도 못해. 차선이가 여기 딱 맞고 팍 쓰러지더래. 누구로 다스려서 되겠어요? 죽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서 그냥 물을 갖다 그냥 막 찬물을 한가 봐야 막 부숴버렸대. 그랬더니 뚝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꿇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꼬랑지 내리고 이제 안 갈구는 거예요. 나보고 그걸 가르쳐. 그래서 나는 돌아차기를 못해. 그런 성도 있으면 내 목사님 부를 테니까 좀 돌아차기 좀 해줘. 농담으로 그랬는데 영은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쓸 필요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놓으니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묶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팀워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체육대회 때도 가까워지세요. 여기서 시험 들어갖고 멀리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 체육대회 때 꼭 우리가 시험이 들어갖고 뭔 행사하면은 멀어진 사람이 있잖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행사를 하면요, 옆에다가 뭐 체육대회에 가까워집시다, 하나 됩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 다 되세요. 예?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끔 기도해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명품 성도. 할렐루야.
옆에다가 이거 한번 하고 끝내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에게 인정받읍시다. 아멘.